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관과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청한 과부의 비유로 불리는 내용으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아주 귀한 내용을 여기 이제 담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 중에는 절박하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려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늦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내용은 기도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미 한밤중에 찾아와 간구하는 친구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그 기도의 비유와 오늘 이 본문의 이 두 비유는 인내와 기도 응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공통점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1장에서 한밤중에 찾아와 간구하는 친구의 비유가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보다 강조점을 이제 두었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는 기도 응답에 필요한 인내를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이 비유는 이전 단락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 말씀에서는 종말론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할 때 마지막 때와 가까운 시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성경 신자들이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 준다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포기할 정도로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을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한 5가지만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진정한 신자라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자, 이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떤 비유를 들어서 이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낙심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낙심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모든 기력이 다해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기력이 다 소진되어서 낙심한 상태를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영적인 기력을 잃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될까요? 영적인 기력을 잃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저와 여러분이 무기력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기를 너무도 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절망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포기하도록
유혹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케 되는 이러한 유혹을 피하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낙심케 되는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낙심케 되는 한 4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족하여 큰 죄를 범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제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라고 이렇게 속삭인다는 점입니다. 사탄의 이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 28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 28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죄를 숨기게 되면 형통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게 되면 무엇을 얻습니까? 긍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용서해 주지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게 되면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긍휼을 얻게 됨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어떤 두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큰 환난과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때 큰 환난과 고난보다도 그것들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회의를 느끼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시는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다차신절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고난과 어떤 환난이 여러분에게 이제 닥쳤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셔야만 됩니까? 공통적인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도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할 길을 내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겪는다면 이것은 우리로 극복할 수 있는 장성한 신자로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림을 믿고 인내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의와 사랑을 행하다가 불의와 죄악 때문에 상처받는 이유로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그 결과가 선하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두 번 상처받았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은 곧 낙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알고 상처받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계속 이웃의 사랑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는 내가 원하고 도모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하던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매우 곤란하게 되고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자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신자는 어떤지 아십니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다시 재기를 도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련이나 환난이나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낙심하는 그런 사람은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자라면 항상 기도하며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됨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이 네 가지 이유를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장성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자, 여기 어떤 재판관이 나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도 많다는 점입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불의하게 내려서 힘없고 약한 자들을 올리는 재판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말이 이제 있는 줄 아십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은요, 돈이 있으면은 죄가 되지 않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고 하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많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께서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재판관인지 우리 시편 68편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68편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재판관이 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거처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아버지 없는 자들의 사람들과 과부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까? 그들에게 누가 재판장이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재판장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런 재판장이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공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하게 되면은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멸망의 심판을 내리시는 아주
공정한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찾아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또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 구원받으신 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아니 우리가 죽었을 때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세상과 교회와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일을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으면 즉시 자백하고 회개하되, 불의한 자들이 괴롭히면 누구에게 이제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시며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자들을 공의로 처벌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다하게 되면 그것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였으나 그가 한동안 그 청을 들어두려 하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그녀가 계속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려고 결심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과부가 찾아와서 그녀의 열심과 집념 때문이라고 여기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재판관으로부터 자기의 소원의 응답을 받아내리라고 하는 집념을 갖고 열성적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도 움직였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열성에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의 두 손을 두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열심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결코 외면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 말했냐면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너희를 해칠 자가 누구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너희를 해칠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해롭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명을 받고 우리의 믿음의 관심과 호의를 지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그 사회에서 권위를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열심을 지닌 신자들이 점점 드물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며 이웃을 뜨겁게 사랑을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교회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열심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전적으로 열심히 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위선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소망도 시들해질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주께 경배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이웃을 향한 선한 일에도 열심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또 항상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찾으신 절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아멘이시죠? 여기 말하는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누구를 향한 일입니까? 주님을 향한 섬김과 일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마시고 뜨겁게 주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믿음의 열심을 가지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교훈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 오래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6절에서 이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간구하는 신자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주님의 교훈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매달려 청원하면 귀찮아서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냐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신자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된 신자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희생시키시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에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분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한없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위로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응답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기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반드시 기억하기로 합니다. 첫째,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한 내용조차 곧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건성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증거입니다. 목표를 정하는 끈질기게 열심히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드려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점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겸손하게 나의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가 사적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과부는 궁극적으로 공의로운 재판을 해달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만 응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만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여러분 또 잘 아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열심히 겸손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을 때 그 기도는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욕이나 탐심이나 정욕을 채우기를 원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되 열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145편 18절 19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곧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 가운데서 특히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그 소원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교훈은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날 때까지 진실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점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런 진실된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갑자기 생뚱맞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재림 상황으로 연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8절에서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이제 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믿음이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진실된 믿음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신자들에게는 응답이 있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일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신자들 가운데 이러한 응답이 있기까지 또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기까지 인내하면서 마음을 지킬 자가 많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온 세상의 사탄의 죄악과 권세로 넘쳐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미워하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라고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극악한 상황 속에서 올바르고 진실된 믿음을 지닌 신자가 희귀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진실한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진실된 믿음, 먼저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목표를 지닌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박해가 닥치고 어떤 유혹이 와도 오직 그리스도만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그분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정한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지닌 신자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교제한다는 것은 늘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자, 두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주도록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자,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만약 이렇게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정욕을 쫓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이기적인 사람, 불법적인 사람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 재림 직전에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신자가 진실한 믿음을 지닌 신자인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어찌하든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진실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진실된 성도로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낙심케 되는 일을 경계하라고 오늘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염려대로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낙심의 요소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인 것입니다. 정보화시가 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풍조가 만연한 이 시대에는 정욕을 채우려다가 스스로 낙심하여 주님을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더더욱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 항상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간구하여 공급받고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